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가을날 깊이 생각해보는 구원의 은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작새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무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그 모양을 가진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으면 나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나무는 실체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림자를 모형이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을 실체라고 합니다. 자,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원형. 성도 여러분, 요셉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저도 김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계시라 하죠.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희미한 그림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을 통하여 보여주죠. 그런 인력을 담당한 계시적 인물이 요셉이다. 여러분, 요셉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총리가 되어서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부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훌륭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높고 내가 얼마나 많고 이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기와 부피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뜻, 계획 속에 한 모퉁이라도 요셉처럼 쓰임 받는다면 그게 성공하고 훌륭한 인생일 것이다. 어떤 분은 요셉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별명이 공작새입니다. 자, 공작새도 암컷은 별로 예쁘지를 않아요. 공작새 수컷 부채 모양의 꼬리 깃털을 쫙 펼칩니다. 아마 이 세상의 새 중에 가장 화려한 깃털을 가진 그러한 새일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공작새냐? 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1명의 아들은 무명천옷, 무명옷. 그런데 요셉만은 색동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럼 채색 옷이라는 말은 꼭 그런 뜻은 아닌데 영어 번역본을 보면 컬러풀, 아주 컬러가 화려한 그러한 옷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했어요. 자, 11명의 아들은 무명천옷, 다 그게 그거야. 근데 요셉만 화려한 색동옷을 입혔다. 마치 공작 깃털을 세운 공작새처럼 요셉이 그 집의 공작새입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작새 요셉이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셨을까요? 공작새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잖아요. 그럼 원형인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요셉이 드러내 보여주었을까? 많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요셉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결정적인 배경은 애굽에 밀어닥친 7년 대흉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인간은 시계는 만들지만 시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전화위복의 시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7년 대흉년이
요셉이 전화위복이 되는 시간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7년 대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불안했던 파라오는 요셉을 신임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파라오가, 천하의 바로가 노예인 요셉을 신임하며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7년 대흉년이라는 말에 파라오는 요셉에게 다가올 두려운 미래를 맡겼던 거죠. 여러분, 단순히 총리가 아니라 두려운 미래를 파라오가 몽땅 요셉에게 맡기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요셉에게 국가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7년 동안 너의 손에 부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마침내 요셉이 말한 대로 대흉년 7년이 시작됩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갑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난립니다. 양식을 달라고, 어디 가면 양식이 있냐고. 이렇게 난리를 칠 때 파라오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렸어요.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러지죠. 난립니다.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파라오가, 애굽의 임금 파라오가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요점이 뭐죠? 요셉에게 가라.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양식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에게 가라. 여러분, 요셉 말고는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요셉 말고는 양식을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라. 여러분, 요셉은 이전, 다시 말하면 7년 흉년 이전의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식을 비축을 합니다. 창고를 얼마나 크게 지어 7년 동안의 풍년의 곡식을 비축하죠. 이른바 요셉의 창고입니다. 그 요셉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면서 굶주림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어떤 그림자일까요? 요셉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 어떻게? 양식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도 양식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요셉은 창고문을 열어 밀을 내어주어 굶주린 사람을 배를 채워 살리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창고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열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자.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셉은 양식을 주어 생명을 살리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요셉은 밀을 내어주었어요. 요셉은 밀가루를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피를 내어주십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몸이 양식이래요. 요셉은 밀을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내어주셨어요. 요셉은 밀가루를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 내 피가 참된 양식이다. 참되다는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밥을 먹고 밀가루로 된 빵을 먹어도 사람은 100살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몸, 그 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오는 자는 양식을 얻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오면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흉악한 인간도 우리 예수님 앞으로 오면 그는 굶주리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뭘 이야기할까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은 창고를 열어 밀가루를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열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양식이에요. 생명 주는 양식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요셉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아요. 어떤 죄인도 예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죠. 자, 두 번째, 요셉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럼 요셉을 통하여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 첫 번째는 양식을 내어주어 살리는 자, 두 번째는 진정한 용서.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야말로 진짜 용서죠.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7년 대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도 흉년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요셉을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도 배고픔의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흉년을 견딜 장사가 있습니까? 배고픔을 견딜 장사가 있습니까? 참 어떻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냐? 참 모진 사람이에요. 그런 모진 요셉의 형들이라 할지라도 흉년과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살기 위하여 양식 구하러 애굽 땅 요셉의 창고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묘하죠, 그죠? 인생이 참 묘하죠. 그때는 형들 손에 요셉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이제 요셉의 손에 형들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인생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느 날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모른 척하고 양식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아버지는 잘 계시오? 형들은 꿈에도 이 사람이 요셉인 줄 몰라요. 댁내 아버지가 잘 계시냐고. 예,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다. 뜬금없이 또 묻죠. 막내 동생은 잘 있냐고. 그 막내 동생은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바로 베냐민이죠. 잘 있습니다. 무탈합니다. 요셉이 웁니다. 하염없이 울죠. 여러분, 요셉의 이 눈물은 그리움의 눈물이고 모두 무사하다니 감사함의 눈물이고 지난 세월, 여러분 무려 13년 서러움과 억울함의 눈물.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꼭 슬퍼서만 아니라 그립고 고맙고 억울하고 슬프고. 여러분, 요셉은 여러 가지 색깔이 담긴 눈물을 몰래 흘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라는 것도 모르고 요셉에게 가면 양식이 있다, 이 창고의 주권을 가진 자가 요셉이라는 것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요셉이 주라 하면 양식을 얻고 주지 마라 하면 못 얻는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의 형들이 가져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7년 흉년이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양식이 다 떨어지면서 다시 양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요 자기를 밝힙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일일 드라마라면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너무너무 마음이 쫄이거든요. 자, 미워서 시기하여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냥 잊고 살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 요셉이 파라오 다음의 세계 2인자가 되고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창고에 주권을 가진 자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요셉입니다. 야, 여러분 그 드라마 진짜 우리가 눈 뜨고 차마 못 볼 것 같아요. 두려웠어.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심장이 쫄여 못 볼 것 같아요. 형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놀랄 게 아니라 두려웠죠.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이 팔아버렸던, 그들이 미워했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더 이상 철부지 동생 17살짜리 동생 요셉이 아니라 이제 30살짜리 세상의 모든 양식을 총괄하는 파라오 다음의 2인자가 된 동생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철부지 함부로 해도 되는 동생 요셉이 아니라 파라오 다음의 2인자가 된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런 요셉을 그들이 13년 전에 미워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드라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요셉이요 하는 순간 아마 끝날 겁니다. 곡이. 그 다음 해에 시작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표현하면 요셉의 형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걸 복수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하는 복수도 있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니 요셉은 복수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복수해도 되는 이유. 나를 노예로 팔았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수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쯤 되면 복수의 칼을 뽑습니다. 복수할 이유가 충분해. 그런데 힘이 없으면 복수를 못해. 여러분 파라오 다음의 2인자예요. 복수할 분명한 이유, 복수를 감당할 분명한 힘. 야, 이 정도 되면 복수의 칼을 뽑아야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이런 칼을 함부로 뽑습니다. 복수할 이유가 있고 내가 담임 목사라 복수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간혹 이런 칼을 뽑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미련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분명히 악을 행했죠.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형들이 용서를 빕니다.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울었더라라는 말 자체가 용서를 전제로 한 액체입니다. 그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먹을 양식 줍니다. 그리고 형들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불러내려 살아갈 고센 땅을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용서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어요. 복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괴롭히냐? 베드로는 힘이 있었어요. 이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여러분, 이유가 있고 힘이 있다고 복수의 칼을 뽑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유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복수의 칼을 오히려 칼집에 꽂을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 요셉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요셉처럼 축복하시면 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뭐 그런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노예가 되었는데 어느 날 출세해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출세에 관점을 맞춰요. 높은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왜? 그 대목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공작새 요셉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모형, 바로 용서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어쩌면 17살 요셉을 죽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예수님을 지금 못 박는 자들이에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을 요셉이 용서했듯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손목에 못을 받고 있는 자,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발목에 못질을 하는 자를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렸던 17살짜리 동생 요셉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여버렸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그림자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 바로 못질하는 그 로마의 군사들이죠. 이러한 우리를 주님은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철양교회 성도들은 참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라는 것, 그게 요셉이 보여주고 그 요셉의 원형인 예수님이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양식을 주어 살리는 자. 요셉은 창고를 열고 밀가루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르고 살과 그 피로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패역하게 살았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요셉은 참 훌륭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럽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여봤으면 부럽다. 나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한 모퉁이라도 사용되었으면 부럽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저는 귀하고 훌륭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공작새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원래 공작새는 요셉이 17살 때요. 그런데 지금 쓰시는 이때는 30입니다. 13년의 시련과 고통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공작새지만 17 공작새 요셉을 쓰신 게 아니에요. 30 공작새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목수가 나무를 다듬듯이 아무리 예쁜 공작새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따듬으실 게 있어요.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따듬지 않고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총명하고 귀해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별명은 공작새다. 11명의 아들은 무명천옷 입고 있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셉만이 색동옷 입은, 유일하게 채색옷 입은 공작새다. 그런데 여러분, 17살짜리 공작새 요셉은 이 채색옷 입고 뽐내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17살짜리 공작새 요셉은 깃털을 쫙 세우며 아버지가 입혀주신 이 유일한 색동옷 쫙 휘날리며 자기도 모르게 오만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있습니다. 저도 초량교회 목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작새 깃털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깃털을 달아주셨는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오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가 마치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요셉이 공작새인데 어떤 공작새냐? 참 잘난 공작새다. 참 잘난 공작새다. 여러분, 뭔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네 잘났다. 여러분, 공작새인데 참 잘났다 김 목사, 이런 공작새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일까요? 창세기 37장 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자, 17살짜리 공작새 요셉을 보세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복 형들이죠, 그죠?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게 뭐죠? 고자질. 이게 뭐죠? 이간질. 자, 보세요. 분명히 공작새야.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도 모르게 고자질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간질하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그 뿌리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공작새는 공작새인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하나님의 눈에 딱 띈 거죠. 저놈 저거 오만하구나. 내가 공작새 깃털을 꽂아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놈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작새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공작 털을 다 뽑는 거예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요셉의 형들이 하는 일 같지만 섭리라는 시간 속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셨죠? 그렇게 잘난 공작새 요셉의 깃털을 다 뽑아버리십니다. 그게 여러분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옷을 찢죠. 하나님이 그 잘난 공작새 요셉의 털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잘난 것이 없도록 털을 다 뽑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시죠. 여러분, 구덩이는 밑바닥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요셉을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시련과 모욕을 겪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여러분, 이게 참 잘난 공작새를 따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혹 시련과 고통의 시간도 어쩌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났어요. 하나님이 그 깃털을 막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사정없이 나를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 거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25절 보시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이 점심을 먹고 있어요. 도시락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 여러분, 이런 무리를 상단이라 합니다. 큰 상단,
근데 옛날에는 트럭이 없어 낙타의 물건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단에 실려 있는 물품이 뭐죠? 자, 낙타가 트럭입니다. 그 낙타 트럭 위에 실린 물품을 25절에 적고 있어요. 여러분, 물품을 왜 적어 놓았을까요? 비단, 도자기, 금귀걸이 아니에요. 물품이 뭐냐? 향품과 유향과 몰약. 야, 저는 여러분 이 물품을 왜 적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작새 날개를 탁 털을 뽑아버리죠. 구덩이에 탁 내동댕이 쳐버리죠. 비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그런데 낙타라는 트럭에 물건을 싣고 가는데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다. 여러분, 이 향품, 유향, 몰약, 이게 요셉의 인생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공작새가 털이 다 뽑힌 다음에 이게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요셉의 죽음의 때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향재료. 여러분, 여기 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데 그 향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향품, 유향, 몰약.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애굽은 여러분 입관을 어떻게 합니까? 미라를 만들어요. 그들이 영생을 꿈꾸면서 몸이 썩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몸이 썩지 않도록, 그게 바로 영생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데,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데 쓰이는 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 요셉의 시신을 가르고 그 속에 이걸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낙타에 싣고 가던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요셉을 영적으로 죽이셨다. 그의 자아를, 그의 못난 자아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채색옷이 찢겨집니다. 공작털이 뽑혀지는 거예요. 향품을 싣고 가던 상단에 실린 것, 이거는 다 사람의 죽음을 장례하는 데 쓰이는 물품들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그 잘난 공작새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의 오만이 죽고, 교만이 죽고, 자기 의로움이 죽고, 독선이 죽고, 편견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거룩함이라 합니다. 요셉은 깃털이 뽑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낙타에 실려가는 세계의 물품, 그 상단에 팔린 거예요. 요셉의 영적인 죽음, 자아의 죽음. 어쩌면 이 대목은 요셉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나 못난 그 깃털을 세우며 뽐내던 요셉이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 꽁지에 공작의 깃털을 세우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안 쓰시면 후회할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참 잘난 공작새 요셉을 하나님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경험케 한 후에 깃털이 뽑혀지고 찢어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음에 팔려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죽고 깨어지는 이런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그 공작새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처음 공작새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지만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아버지가 입혀준 이 공작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애굽의 파라오가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요셉이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참 잘난 공작새 녀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도 모르고 깃을 세우며 얼마나 뽐내고 참 잘났어요. 하나님은 때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주시면서
이런 참 잘난 공작새의 깃털을 뽑아버리십니다. 땅바닥에 뒹굴게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바라볼 데가 없게 만드십니다. 낙타에 싣고 가던 죽음을 상징하는 그 향품, 그 낙타 상단에 나를 팔아버린 듯한 나의 영적인 죽음,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십자가에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채색옷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파라오가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걸치게 할 겁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